건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네. 너를 보배로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른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살되도록 그대를 부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네, 자리를 좀 앞으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살되도록 그대를 부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시리. 네, 오늘부터 코로나가 1.5단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요한이 마스크 차고 사모님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 1.5단계가 보니까 그 예배 인원의 30%를 드릴 수 있어요. 30%. 그러니까 우리는 평수 곱하기 0.3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는 적정하니까 그리고 뭐 거리는 1m 이상 띄우라 했는데 잘 앉으셨고 저 화면은 저렇게 앉아도 돼요? 화면가 옆에 여기 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 어떻게 앉아? 아빠 옆에 앉든지. 아빠 옆으로. 오, 착하네. 자리를. 오늘 혼자 앉았네. 어떻게 예배드리냐고. 뭐지? 누가 뭐지? 앉으시고 요한이 어디 앉을 거예요? 사모님 그 자리에 앉으시고 사모님 거기 앉고 거기 요한이 앉으라고 유겸이 여기 맨 앞에 앉으시고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보시고 정부한 집단인 대표 기도입니다. 유겸이 여기 앉으라고
3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1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디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강론하지 말라. 제8은 독실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아멘.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죄를 참여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다.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여 불쌍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피를 우리의 보좌 앞에 강대히 나가는 모든 것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여 불쌍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일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83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퍼하신 내
정수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강병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 가운데 집회를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따라 아버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고 이 예수 생명계에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있는 담임 목사님, 홍순희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예술의 건세를 부어줘서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눈물의 기도와 희생을 하는 정미진 사모 또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곳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사 오늘도 키가 자랄 만큼 믿음과 지혜를 곱절로 또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은 저희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곳 예수 생명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좋은 성도 좋은 아버지 동자들 아버지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가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하라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 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는가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불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그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느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동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모든 자는 안식일로 주의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예수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총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 마가복음 2장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를 말씀하시 어디서 좀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익산에서는 아직 못 봤는데 제가 마산 살 때는 많이 들어봤는데 창원의 중앙동 무슨 호텔이야? 3일상가 그래요. 3일상가 앞에 그 사거리에 또 서 있다 보면은 남자 둘이가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아가씨가 올 때도 있고 하던데 와가지고 뭐 도를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어딘가 하면은 거기는 그 증산도라고 증산도라고 강증산이라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인데 증산도는 동학에서 나오네. 동학에서 좀 파생된 우리나라 자생 종교가 이제 증산도인데 증산도가 꽤 많아요. 그 코롱 아파트에서 그쪽 7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차로 가면 한 2, 3분만 가면 돼요. 2, 3분 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증산도 무슨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거는 뭐 절 비슷하게 지어놨는데 절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 교회인데 증산도가 많아요. 그 삼복도로에도 하나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이래요. 아십니까? 이러는데 오늘 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유한 도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지금 2절 한번 2절 읽어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 뭐를 말씀하셨어요? 예, 도는 그렇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한자로 길도자예요. 길도자. 그러니까 도덕 그럴 때도
그 같은 도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도라고만 한자로 도라고만 한자는 뜻 글자니까 히브리어도 뭐 우리나라는 단어가 한 15만 단어 정도 돼요. 세계에서 언어 중에 단어가 제일 사전이 제일 두꺼워. 영어도 뭐 영어 사전들 뭐 이렇게 보면 영어도 한 10만 단어 최대로 해도 한 12만까지 제가 들어봤는데 근데 한글 사전이 단어 수가 제일 많습니다. 영어보다 표현이 오히려 더 많죠. 근데 히브리어는 한 9천 단어밖에 안 됩니다. 근데 9천 단어로 한 15만 단어를 생각하려니까 한 단어가 뜻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어떤 말씀을 이 도라고 하면은 도를 또 히브리어로 뭐로 하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말로도 이렇게 도라고 써놨지만 여기 뜻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것은 다른 말로 그냥 진리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중풍이라고 우리 어릴 땐 중풍이라 했는데 지금은 중풍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뭐더라? 뇌경색. 보통 이제 뇌경색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뇌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뇌가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이 꽉 막힌 거예요. 막히니까 중풍병 병자의 특징은 보통 보면은 이거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뭐 양쪽 다 마비되는 분도 가끔 있지 뭐 드문 게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돼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한 손 이래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어르신들, 특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볼 수 있어요. 푹 맞았다 그래요. 우리 옛날 말로. 그러니까 한쪽 뇌가 이렇게 이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중풍인데 지금도 뭐 중풍 그러니까 뇌경색 하면은 거의 암하고 비슷한 진단비가 나 보험에서 부산에 저 아는 목사님 보니까 그거로 1억 5천만 원 뭐 보상받았다더라고. 그 보험을 2개를 넣어놨는데 2개 다 해당이 돼서 1억 5천만 원 보상받아서 그걸 이제 외국에 선교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고치기 굉장히 힘든 병인데 2000년 전에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한번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을 이제 많이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한다는 거 소문을 듣고 환자가 걸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동 침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눕혀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그걸 들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가까이까지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를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그러면 지붕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 쪽으로 밑으로 달아내리자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지붕이 이제 가능했던 게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지붕이 택도 없죠. 불가능하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 지붕을 이렇게 뭐 이게 나무가 거기는 사막기후잖아. 사막기후.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2000년 전이니까 재료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천정을 덮어놓고 그 그늘만 우리 그냥 그늘막 만들듯이 그늘만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구조라서 지붕을 이렇게 뜯어낼 수 있었어요. 손으로. 물론 그것도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용기가 있죠. 밑에 사람들 한참 많은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에 지붕을 뜬다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붕을 과감하게 뜯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내렸는데 이 예수님의 반응이 좀 특이하죠. 보통은 예수님이 앞에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시작하자마자 막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거나 아니면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르시되 자기야 내 죄사함을 받으라. 네,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약만 해도 벌써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기록이 거의 우리나라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뭐 당군이 물론 5000년 전에 뭘 했다 하는데 그것도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 자료도 거의 없고 2000년 전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거 이제 신라나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리고 고구려 전에 그 나라가 무슨 나라 뭐 생각이 안 나네. 고구려 전에 주몽이 있던 나라가 있어요. 그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하여튼 저 만주 그쪽에 고구려 이전에 그 나라가 또 하나 있었어요. 부여가 지금 우리 여기서 차 타고 한 30분 가면 부여가 있어요. 익산서 이렇게 익산이 전라북도 끝이고 바로 논산 옆에 부여가 있어요. 우리 저 칠갑산에 그 목사님 모시고 내려올 때 갈 때는 제가 고속도로 갔는데 올 때는 목사님이 국도로 가면 더 빨라요. 그래서 목사님 인도에서 왔는데 칠갑산 조금 내려오니까 부여가 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강경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논산에서 강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천천히 내려가도 그게 훨씬 빠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백제의 수도가 원래 처음에는 서울이었어요. 서울 풍납토성. 여러분 우리 정집사님도 그 살았죠. 송파구 거기 가까운데 거기가 풍납토성 거기가 백제 첫 수도예요. 거기서 백제가 50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구려 장소왕한테 전쟁에서 밀리니까 공주로 왔고 공주에서 다시 사비성 즉 백제로 와서 근데 백제에서 백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 무왕이라는 사람인데 무왕의 고향이 익산이에요. 무왕이 정권을 잡은 뒤에 거기 수도를 익산으로 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익산에 왕궁리가 왜 왕궁이냐면 왕궁이 있기 때문에 왕궁리예요. 왕궁면 왕궁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왕궁 있고 저 5층 석탑이 있잖아요. 왕궁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미륵사지 그 유명한 미륵사지도 그 무왕의 부인이 창건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이 미륵사입니다. 그래서 익산한 미륵사죠. 그래서 역사가 이래 되는데 이제 당시에 백제라고 하지 않고 옛날에 성유리가 주연했던 백제 무슨 그 사극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유리가 백제 공주로 나오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남부여의 공주 누구누구다. 남부여. 그러니까 백제가 아니고 그냥 당시는 그냥 북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부여가 어딘가 하면은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기 전에
있었던 나라가 부여예요. 광활한 저기 어디냐 그 만주벌판 거기가 다 우리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때가 2000년 전입니다. 기록이 근데 부여가 왜 유명하지 않냐?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 그리고 지금은 다 중국 땅이라서 찾아도 다 중국 놈들이 자기 거라고. 그걸 동북공령이에요. 동북공령. 그 중국 예를 들어 북경 중심에서 만주가 동쪽이고 그다음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북공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 한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중국 역사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이제 중국 거예요. 자, 그 말씀 왜 하는가 하면 2000년 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의 이 당시에 그 히브리인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고 방식은 어땠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병과 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사고 방식은 어땠는가 하면은 영혼이 죄를 범하니까 육체 질병이 임한다. 이것이 고대 아브라함부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걸 꼭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자기들이 불순종했지만은 불순종을 해서 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멸망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맞는 거예요. 영혼이 죄를 범하니까 육체 질병이 온다는 거는 그냥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말고 다른 성경에도 또 그런 게 나와요. 중풍병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 들린 게 예수님 이 사람이 중풍병 들린 게 이 자신의 죄 때문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 죄 때문에 걸렸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육체에 질병이 온다는 그런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도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명하오니 중풍에서 나음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다른 사람처럼.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12절 다 같이 12절 다 같이 시작. 오케이.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상을 가지고 자기 이 상이라는 게 침대야, 침대. 자기를 이동 침대. 자기가 누워서 눕혀왔던 그 침대 그거를 자기가 들고 이렇게 메고 가는 거야. 그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적이 없어요.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 그냥 그 사람의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에도 이제 관심이 많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자기 수준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홍 목사가 왜 관심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의사처럼 앉아서 병든 사람 병 고쳐주는 게 제 소원일까요?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 이 성경 말고 그 사모님 가진 그 성경에 아마 그 성경 맨 앞에 한번 펴봐요. 여기 없다. 저기 사택의 명일 아파트에 거기 있는 그 성경이 있어요. 맨 앞장에 딱 펴보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수의 증인. 평생 예수의 증인. 예, 좀 크게 해보십시오. 시작. 평생 예수의 증인. 예, 이것이 제 꿈입니다. 이게 제 청년부터 제 꿈이었어요. 저는 이걸 제가 청년 때 배웠고 이게 제 모토예요. 평생 예수의 증인.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 계속 이게 그 치유와 복음 선포는
수레 양바퀴, 뭐 자동차 같은 이제 바퀴가 4개죠. 그것처럼 근데 뭐 양쪽에 바퀴가 똑같아야지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타이어가 없어 차가 못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치유, 도구로서의 이적, 따르는 표적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 그거 없이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는 공허한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복음이 아니고요. 그거는 저기 뭐 불교 면벽 그거 성철스가 승철 중에 그거 죽기 전에 그 사람 유명했던 게 뭐냐면 10년 동안 면벽 참선을 했어. 뭐냐면 10년 동안 사람을 안 보고요. 면벽이라는 것은 벽에 얼굴을 이렇게 대고 10년 동안 앉아서 돌을 닦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 능력은 없지 뭐. 사람 살리는 거 아무것도 없지 뭐.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도를 아십니까? 도를 전하면서 말씀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고요. 죽어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걸 어떻게 믿어? 살아서 육체가 질병이 치유받는 것을 표적으로 살아서 이 병도 치유받는데 죽으면은 영혼도 구원받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홍준아, 기적이 혹시 뭐 영어로 뭔지 아나? 혹시 미라클 들어가서 미라클? 미라클이 뭐야 우리말로? 응? 미라클. 뭐 미라클 미라클 워커 뭐 이런 이제 그 찬양 가사들 미라클은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을 한글 단어로 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초자연적인 현상, 우연하고도 우연한 계획된 게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적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에 따른 표적이에요. 우연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은 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적 그 성경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뭐 옛날 성경, 지금 성경 다 마찬가지인데 기적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한글에 되게 영어도 능통하고 한글에도 능통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에 굉장히 대단한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 이 성경 통과해가지고 성경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중간에 약간 이렇게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워낙 책이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씩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권위가 있는 것이 나와 있는 성경이에요. 여기에는 기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이적. 이적. 다른 말로 표적. 영어로는 표적해가지고 영어로는 보면 sign이에요. sign. 그것은 영어로 하면은 따라해보시죠. wonder. 자, wonderful 하면은 뭐예요? wonderful. 요한이 wonderful 하나? wonderful? 멋지다, 최고의, 놀라운 이런 뜻이죠. wonderful. 응? 그것이 이제 wonder의 뒤에 이제 wonder가 full 충만하다. 그래서 wonderful이에요. 그냥 wonder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돌아와서 wonder라고 표현한 것은 이적이라고 표현한 것.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이 이적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을까요? 이적을 행했을까요?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 하나라도 명확하게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칩니다. 저도 다른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잘 안 가르쳐요. 근데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막 혼용했습니다.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하는데 국어는 좀 잘했어요. 국어는 제가
못해도 우리 반에 탑5 안에 들었는데 우리 반에서 3등 하면 서울대 갔어. 3등 하면 우리 학년에 서울대 40명 갔어요. 그래서 제가 국어는 좀 잘하는 편에 속했어요. 그래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요것만 하겠습니다. 뒤에 뭐 하지 않겠어요.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뭐 우연히 그냥 뭐 이렇게 소 뒷걸음치다가 뭐 개구리 잡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구약에는 뭐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자, 10계명, 3계명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계명, 3계명. 제 3은 크게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자, 여호와 이름 부르라 했어요. 부르지 마라 했어요. 보이지 말라 했어요. 네, 여호와 이름은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왜 못 부르느냐? 죄인된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고, 다른 데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자음 4개만 남았고 모음은 아예 없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고 기록은 자음만 하고 모음은 그냥 이렇게 구전에 의해서 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자음 4글자가 왜 부르지 마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를 수가 여호와라고 써놔놓고 여호와라고 못 부르고 뭐로 불렀느냐 따라해 보십시오. 아도나이. 예,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 이게 이제 원뜻에 가깝습니다. 제가 전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다른 거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뭐가 나오는데 아도나이 이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나더라고요. 아도나이라고 자기 불러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말로 주님이란 주란 뜻, 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써놔놓고 부를 때는 주님이라고만 불렀어요. 왜? 여호와 이름 부르지 말아 했으니까. 왜 못 부르냐? 자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못 부르는 거야. 그래서 수천 년을 그렇게 내려오다가 여호와라는 단어 발음 자체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도 다른 거는 그냥 막 이렇게 한 붓으로 계속 그때는 글로 썼잖아요. 손으로 쓰다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쓰던 사람이 목욕을 다시 해요. 목욕을 다시 하고 새 붓으로 들고 와서 그 자음 4글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다시 붓을 바꿔서 다른 붓으로 성경 말씀을 써내려갔어요. 그 정도로 부르지 말라 해서 굉장히 귀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여호와 하나님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냥 막 부르잖아요. 부르는 보면 이제 저는 의미를 알고 부르나 좀 싶어요. 그리고 어떤 특히 뭐 이렇게 대표기도 같은 거 할 때 장로님들 연세대 장로님 나와서 그러죠. 전능하신 여호와여. 제가 이런 분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어릴 때는 뭐 많이 봤죠. 그 뜻을 알면은 제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부른 줄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틀을 깨라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죄가 있어.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고 그들은 그냥 여호와라고 그러면 부르지도 못하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즉사해버려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지성소가 성막 있죠. 성막 교회 마당에 있고요. 마당 뜰이 있잖아. 뜰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성소가 있어. 성소까지는 뜰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올 수 있는데 성소에는 일반 백성은 못 와요. 제사장들만 와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이것도 대제사장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한 번 올 수 있는데 그도 죄가 있으면은
죄가 있으면은 즉사해 버려요. 죄 있는 몸을 하나님만 즉사해 버린다. 그래서 제사장의 몸에 뭐가 있어요? 허리띠 지금으로 치면은 허리에 동아줄 줄을 이렇게 허리에 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방울 소리 딸랑딸랑 나게 방울 소리가 나면 이 사람 살아 있구나. 우리 제사장님이 살아 있구나.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난다. 죽었구나.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 죽었구나. 그래서 그 줄을 당겨서 죽은 사람 끌어내고 그렇게 이건 전설이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에요.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와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구약 성도들이 기대했던 게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잖아요. 왔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는 죄 사함을 받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집회할 때 찬양을 제가 여러 곡 했는데 어떤 찬양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80% 이상의 보혈 찬송이에요. 보혈 찬송.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구약 성도들은 주의 보혈 있었어요? 없었죠. 염소피. 돈 많은 사람은 황소피, 염소피,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피. 짐승의 피로 제사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죄를 용서받을 때 하려면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짐승은 계속 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여러 마리의 피를 잡았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단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피, 성자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믿으면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는 것은 뭐냐? 6월절에 이스라엘 애굽의 장자 큰 아들을 죽이던 천사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어둠의 권세가 죽이려고 할 때 예수의 피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주장할 때 예수의 피가 있는 자가 영혼을 구원받고요. 그러니까 너에게 예수의 피가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예수의 피가 있느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요.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중풍병자처럼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아픈데 왜 그렇지? 지금도 아프잖아요. 아픈 게 따라해봤죠. 아픈 게 정상이다. 왜? 우리는 부품 자체가 재료 자체가 흙에서 왔어요. 흙이 귀해요, 안 귀해요? 흙은 귀한 게 아니야. 영혼은 귀한데, 우리 홍유겸 선수 뭐 이렇게 손가락 다쳐서 저게 이제 좀 만 원짜리 기부 사고 있지. 약한 거야. 강한 것 같아도 왜 재료 자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약한 거야. 이게 왜 쇠에서 왔으면 좀 단단하겠지. 흙에서 왔거든. 그래서 약하고 항상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원 살 수 있는 건 그냥 궁상 뜨지 말고 병원 가세요. 그냥 아파서 막 이렇게 찡찡거리지 말고 병원 가 그냥. 근데 병원서 다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도 지병도 못 고쳐. 우리 강 권사님 입원했던 저 병원 믿음 무슨 병원 있어요. 그 큰 교회 장모님인데 한동안 본인이 어디 아파서 무슨 마비가 왔다 아파서
진료를 못 하셨다 한동안. 그래 다른 분 세워서 하다가 최근에 좀 회복돼서 한다던데. 의사도 아파요. 근데 그거 이제 제가 치유사역도 공부 많이 해보고 저도 관심이 많은데 사모하죠. 관심이 많은 게 사모하죠. 사모하는 것은 그 뭐 병 하나를 그거 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의대를 가지. 의대 갈 머리가 안 되면은 제가 그 뭐 간호학과는 지금도 갈 수 있겠더라고. 그 편입하면은 그 금방 공부 금방 해요. 여기 뭐 익사에도 원보전이라 원광보건대학교 간호과 유명하고 전주대학교도 간호과 있고 제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뭐 의대는 좀 힘들어. 의대는 지금 하면 힘들어. 예. 영어를 많이 해야 되고 막. 근데 그것만 관심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는 제가 그 관심이 아니에요. 영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질병도 담당하셨다는 거.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예수께서 담당하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방법은 다양해요. 뭐 선포하는 것도 있고 뭐 우리 저 천안의 최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치유하십니다. 그런 방법도 다양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따르는 표적은 2000년 전에 뭐 성경이 뭐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뭐 없어졌다. 성경만 읽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에 따르는 표적은 나타나요. 이 중풍 병자처럼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자 오늘 원래는 끝까지 28절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오늘 하다가 말씀이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12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치유는 지금도 일어나요. 그죠? 홍요한 충농증 저거 병원 가서 나아요? 좀 난치병이에요, 난치병. 그리고 뭐 아토피 났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치유에서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요. 근데 왜 안 나을까요? 게임을 많이 하는 거잖아. 홍요한은 게임 중독. 근데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수명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의 인생은 곧 기회입니다.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70년에서 한 100년 정도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것은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영혼을 위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동안에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천국에 사는 것이고요. 한 번의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 영혼이 저주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다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일일이 본인이 가서 막 하나님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보내면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천사 한 명이 그냥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천사는 그렇게 권능이 뛰어난데 천사를 통해 그럼 전도하면은 익산시내 하루 18만 5천 명이었으니까 뭐 이틀만 하면 하루 반나절만 하면 익산시내 다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전도하겠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작다고 뭐 이렇게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저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 가면 그런 사람 안티 기독교인 많으니까 왜 하나님이 그럼 다 구원 안 하고 지옥 보내느냐,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그냥 한 귀로도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형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이대로만 하면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입으로 이렇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미련한 방법, 그런 구닥다리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좀 구식이고 안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마 하나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공장 같은 데도 보면 불량품은 다 버리잖아. 그리고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구워서도 우리 보기에는 멀쩡한데 뭐 망치로 다 깨버리잖아. 작품만 남기죠. 작품만. 맞죠?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구에 한 60억 인구가 있지만은 아무나 그냥 막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뛰어난 작품만, 아멘. 제일 훌륭한 작품만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시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그거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는 주물주 창조주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린 단지 그 안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친한 이웃들부터 먼저 구원을 받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동네, 우리 주위에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 내가 아는 지인들 누구누구, 그러니까 가까운 데부터 복음을 먼저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능력이 있거나 사명이 있거나 은사가 있으면은 외국 멀리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3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실 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으니 11조 드린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종 감사한 금 드린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헌금을 드렸으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평생에 풍성한 물질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겸손히 머리 숙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